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살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 결단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이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이 있어요. 그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문득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은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그러한 성결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로 오염됐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옮김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죄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그때 잠깐은 우리의 심령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는요, 죄에서 자유로운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한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한 마음, 다른 가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또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고, 이런 여러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오직 정한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범죄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그 시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한 마음이 바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범죄한 그 이유는 그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갈라져서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범죄한 다윗이었어요. 그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한테 그 마음이 정해지고 고정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정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을 온전히 정한 마음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 4장 8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두 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마음이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정한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것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한 가지 마음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와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 우리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의 말, 생명의 말 또한 복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라지고 죄의 그 악한 본성들이 커지게 돼요. 그러한 마음 속에는요, 말과 또한 행동, 생각이요, 악한 것만 나온다라는 것이요. 죄를 본마음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의심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를 심는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염려하게끔 염려를 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면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그것이 염려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한들 너희들이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꾸시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온전히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혼탁하고 마음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생명도 오지만 죄를 범하는 죄도 우리의 마음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자리 잡아 말로써 범죄하고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점점점 죄는요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오고 또 마음으로부터 죄가 이루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 어떠한 지킬 것보다 우선으로 지키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형으로 쓰여진 본다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 시간적인 구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그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는 언제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세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둠이 없어요. 이제는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그 광채가 크고 놀라워 우리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상속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적인 것이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왕, 백성, 땅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것을 조건을 만족시키면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땅과 백성과 왕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늘 온전히 마음이 청결하여 살아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들을 돌보시고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살피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린 자들은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정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외면하지 않냐고 나를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모든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가 만나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상징해요. 그 능력이 임하여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환경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요, 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늘 함께하면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음에까지 내놓으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어떠한 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그 은혜를 맛보고 풍성히 누림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욥의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욥은 어떠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인의 고백을 보세요. 그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주를 어떻게 알았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요. 아주 두려워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 지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욥은 어땠을까요? 욥도 동일했을 겁니다.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연합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구신지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명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손 삼으시고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주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염려한데 그 염려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갈라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귀로만 듣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결단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내 심령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것으로 채우고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영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은혜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조금 늦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한 주간도 이러한 경험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어지럽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을 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삶과 마음을 들여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주님으로 바뀌고 주님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